신 줄 알고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을 한 절씩 좀 길지만 천천히 고백해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아멘. 뭐 아까 광고 잠깐 해드렸지만 다음 주 16일 오후 이제 예배 점심 식사 예배 1시부터 3시 2시간인데요. 2시간 사실은 짧습니다. 2시간에 이 큐티 하는 그 전 과정을 쭉 같이 해본다는 게 짧은 시간이지만 어쨌든 최대한 깔끔하게 목사님이 진행해 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묵상 세미나 진행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은혜를 체험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요. 은혜와 체험도 있어야 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배웠듯이 우리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해 가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그게 기독교 신앙 생활이죠. 중간에 하다 멈추면 아니간만 못하다 하는 말처럼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을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고 혼자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새가족 교육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삶의 중심에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웃고 웃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것을 이 신약시대 하나님 우리에게 교회로 주셨죠.
또 좋은 인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꼭 사람의 인도자, 목사나 좋은 리더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좋은 인도자가 되시고 성령 안에서 또 말씀을 잘 이끌어가는 좋은 리더자들이 있어야 되죠. 우리 교회는 좋은 리더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말씀 묵상을 오랫동안 또 한 정성종 목사님도 있고, 또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좋게 봐주시니 좋은 목사이고, 할렐루야. 또 우리 성도님도 제가 좋게 보니 좋은 성도님들이시고, 오실 민만식 목사님도 열심히 사역을 또 잘 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윗이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했죠. 말씀을 읽고, 요즘처럼 뭐 1번, 2번 뭐 이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는 삶에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그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잘 됐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말씀 나눴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삶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 되어 가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어지는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에게요,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어요. 잘 되십시오 이러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공부도 잘 되게 지혜도 주셔야 되고요,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려운 순간순간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 하에 말씀을 보면 8장에 그렇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삶을 정의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의 중심에 있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2장, 그 앞전에 11장을 보면 다윗은 제 앞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쭉 사무엘 상하를 읽어 오셨던 성도님이라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무너져요. 적극적으로 죄를 짓고 죄를 향해서 막 질주해가고 한없이 나약하고 무능하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다윗을 봅니다. 다윗은 전쟁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충성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자신의 장군입니다. 장군 우리아라는 이 장군을 자신의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서 결국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자신의 손에 직접 피를 묻혀서 자신이 죽인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곳으로 우리아를 보내고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죽게 만들지요. 하나님을 믿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이에요. 그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 그 이유를 보면 자신이 지은 죄를 덮기 위함입니다.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계속 덮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연히 왕궁에서 내다본 풍경 속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우리아 장군의 아내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을 자신의 여인으로 취하고 싶은 욕심과 욕망에 한없이 무너져가지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행하는 과정 가운데 지었던 죄를 또 은폐하기 위해서 죄가 죄를 덮는 그런 일들이 계속 죄로 죄를 덮으려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죄는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죄가 은폐되기를 원합니다. 가능한 한 내 죄가 드러나지 않고 죄를 다른 어떠한 것으로 덮어서 가리려고 하는데요, 죄는 덮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덮으려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 죄의 속성이고 타락한 인간의 삶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미 답은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뭐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회개와 용서. 근데 사실 오늘 그 뒷부분 그리고 그 이후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하여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전하는 자가 부족해서
혹이라도 말씀을 개떡같이 왔다 갔다 전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필요한 말씀만 꼭 생각나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귀한 은혜가 저는 좀 오늘은 정말 더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회개, 용서, 그리고 그 이후 회개해야 되죠. 다윗은 회개해야 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정작 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장에서 다윗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이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무너지는 과정에서 다윗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11장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성경은 다윗의 그러한 행동을 이렇게 평가해요. 11장 한번 끝부분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이미 성경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악을 행한 것 맞아요. 그러나 어디를 찾아봐도 다윗이 그 악을 행한 것에 대한 회개나 눈물 흘림이나 자복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넘어올 때까지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평소 다윗이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서 12장 넘어오면서 다윗은 평소와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그가 회개했다는 표현이 하나도 없잖아요. 11장에서 다윗이 강제로 취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11장이 끝나가는 과정에 그 밧세바가 임신한 이후에 아들을 낳았다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우리 여기 여자 성도님들 다 자녀를 출산해 보셔서 아시겠죠? 얼마의 시간은 최소 흐른 겁니까? 최소 10달에서 1년은 지난 거예요.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최소 한 10달에서 1년 정도, 대략 한 1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다윗은 회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는 어쩌면 자신의 죄가 이렇게 숨겨지고 나는 이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기억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요, 무슨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 하나를 갑자기 다윗에게 들려주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쭉 이제 4절까지 나오죠. 내용은 간단하게 읽으신 대로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고, 한 사람은 새끼 양 한 마리 겨우 사가지고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애지중지 먹고 자고 같이 이렇게 가족처럼 그렇게 키우고 있는 가난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한 행인이 찾아오죠. 그때 이 부자는 자신이 많은 양과 또는 또 소, 짐승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가난한 그 새끼 한 마리 겨우 사서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다가 그것으로 요리를 하고 그 행인을 대접했다는 이야기가 나단 선지자가 들려주는 이솝우화 같은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5절과 6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불처럼 화를 냅니다. 어쩜 그런 일이, 주가 마땅하다, 4배로 갚아줘야 된다, 이러면서 막 그냥 열불을 토하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러지요. 마치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았던 것처럼 다윗은 자신의 권력,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서 충성된 장군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판을 다 짜놓고 그렇게 내모입니다. 다윗이 그 일을 행하려고 왕이 그 일을 하니까 그 왕 옆에 있던 장관도, 그리고 그 장관 밑에 있는 모든 신하들도 그 일에 다 동조해서 온 나라가 우리아 장군 한 사람 죽이는 일에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11장 넘어서 12장에 오는 이러한 이야기들이에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전 같으면 즉각적으로 회개했어야 될 다윗인데 그러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7절 이후에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었는데요,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는 당신이 저지른 죄는 바로 이런 죄입니다 하면서 처음엔 돌려서 말했지만 그 다음에는 직설법으로 이야기하지요.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앞에서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7절 이후에 사실은 읽기도 두려울 만큼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즉각적으로 회개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죄를 짓고 12장으로 넘어오면서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다윗이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가 바로 나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순간 회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런 다윗을 오늘 본문에 내려가서 보시면 용서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또 상황이 확 급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시지요. 나단 선지자의 말에 회개하는 다윗과 회개하는 다윗을 용서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좀 몇 가지를 좀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그래서 신앙의 귀한 교훈을 또 갖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길 바라요. 그 첫 번째는 다윗이 지금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됐는가 하는 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됐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이 회복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어찌 보면 1년 동안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저는 또 보여져요. 그 하나님이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다윗을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다시 내게로 돌아오고 회개하길 원하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잠잠함을 오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수많은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즉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요 정도는 죄를 지어도 되나 보다, 또는 누가 봐도 내 스스로도 심각한 죄인지 알지만 그래도 별 탈 없네, 다행이다, 요번은 지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나도 모르게 가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회개라는 건 너무나 익숙한 표현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에게 회개는 평소 참 많이 쓰는 거고요, 아마 주중에도 참 많은 또 회개를 하셨고 결단도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를 종종 나의 의지와 나의 힘으로 하고 있다는 착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회개할 때 나의 의지와 나의 힘만으로 했습니까? 물론 회개는 나의 의지로 해야 되는 거 맞고요, 나의 결단을 가지고 내 입술로 고백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것이 회개가 아니지요. 누가 대신해서 내 마음을 고백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마음과 진심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거기엔 나의 의지도 들어가고 나의 결단과 나의 행위도 들어가는 것 맞아요. 그렇지만 그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심지어는 금식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이끌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없으면 회개의 행위는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회개가 될 수는 없는 것이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에요. 우린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1절에서 나단 선지자를 1년이 지난 후에 다윗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않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면서까지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을 봅니다. 11장의 말씀을 오늘 예배 후에 다시 이 다윗이 범죄하는 1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이 보낸다는 표현이 유독 이렇게 반복해서 나와요. 보낸다. 근데 그때 보낸다는 표현은 다윗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는 일에 사람을 보내고 죄를 짓는 일에 어떠한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확장되는 과정으로 이 보낸다는 단어가 계속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장으로 오면 그와는 정반대되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 나단을 보낼 때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케 하시려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를 보낸다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도록 환경도 깨달음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깨닫게 하시는 모든 환경을 제공한 그 삶의 은혜의 현장 안에서 깨닫고 나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잘 이해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의지를 드려서 회개한다. 자, 하나님이 모든 회개하신 환경을 열어주셨다.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단순하게 이렇게만 보면 회개가 참 쉽죠. 회개 뭐 어려운 거 아니구나, 쉽다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세상의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면 회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조차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또는 기도 가운데 어쩌면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모든 환경을 은혜 가운데 다 주고 계셔도 거기서 결단하여서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고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러지 않고 그냥 또 남의 일이겠거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서는 결코 회개하거나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평소 겸손할 수 있었고 그가 죄를 지어도 곧바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는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하지만 11장의 죄를 짓고 그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한 삶이 계속되면서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어쩌면 그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구나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당연히 회개할 힘이 없을 수밖에 없죠. 또한 하나님과의 멀어짐은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다른 표현으로 하는데요, 다윗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9절과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9절과 10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반복돼서 2번 등장하는 이 말씀이 더 눈에 와닿아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늘 중심에 두고 살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 있었던 말씀이 중심에서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말씀의 가치를 상실하는 순간 그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업신여기는, 하나님 자체를 삶의 중심에서 이동시키는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 다윗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위로 죄를 짓고 살인하고 간음하는 것도 정말 심각한 죄였지만 또 하나 본질적으로는 그 행위와 더불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어마어마한 죄를 또 짓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와야만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다윗은 그 기회를 붙잡고 회개해야 됐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과정을 잘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과정에서 또 지금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아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또 죄 지었네 회개해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이 일이 정말 얼마나 이렇게 놀라운 일이구나 큰 은혜구나 하는 것이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우리 성도님들 말씀 속에 깊이 와닿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감히 함부로 죄를 이렇게 탐할 수 없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설교 제목을 회개와 용서 그리고 그 이후라고 정한 이유는 오늘 말씀이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셨다라고 말해주는 측면도 있지만 이걸 단순하게 그냥 단순화시켜서 무슨 죄를 지어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만 단순화시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시는 죄가 없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인간의 세상에 그었던 죄와 악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 덮을 수 있어요. 이거는 불변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회개와 용서에 대한 생각을 할 때 함께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듯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른다는 거예요. 이게 잘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즉시 죽든지 아니면 즉시 죽지 않더라도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반드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이 유한한 삶이 끝나고 마치는 그 순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의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용서받고 회개받는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다윗도 회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살게 하시고 왕으로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시잖아요. 다윗이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그의 왕권과 그의 민족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15절까지 읽은 길게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 15절에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이 죽는 아픔을 겪게 돼요. 이 부분이 정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 분명 하나님께 회개했고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러면 그 아들은 죽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죠. 근데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이 땅에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는 뭔가가 일그러진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고 공의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요 사랑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반대편에는 공의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런 죄의 값을 치르지 않고도 용서하시는 사랑이라면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험한 가시밭길을 가고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죄는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해 값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반드시 물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참 많이 봅니다. 그냥 용서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생각이 계속 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죄를 지은 건 다윗인데 왜 죄를 짓지 않은 다윗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병들어 결국 죽게 됩니까? 혹시라도 분통을 터뜨리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느님은 참 괴팍하고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우리의 논리적으로는 들 수 있어요. 우선하여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늘 성경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달아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좀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성경이 이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함부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도 없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한다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논리로 옳고 그름을 따진다고 하면 오늘 이 본문은 한없이 미궁으로 빠지다 끝나요. 이 뭐야? 내가 여태까지 알던 하나님과 다른데? 근데 성경을 보면서 우선할 것은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늘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는 것까지 말하고 말씀 안에서 나의 생각과 인간의 논리와 철학과 오늘 이 시대의 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대신 죽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분명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군가에게 나의 죄를 대신 전가시키는 분은 아니에요. 나의 죄는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나의 죄값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입술로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다른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장 12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의 흐름을 보면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결국 아들에 대한 것이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이 미궁으로 빠져요.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가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있다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죄가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상실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겁니다. 우린 평소 잘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이동되어지는 것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다윗의 삶을 보면서 아셔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무게와 가치가 상실되고 하나님이 중심에서 이동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내 삶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성경은 하나하나 다윗의 삶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죄의 쓰디쓴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고 왕으로서 그런 삶을 잘 이루지만 하지만 그의 삶에서 자신이 저지른 이 죄의 값을요 그는 참 오랫동안 겪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 안에 이 죄로 인해 고통받는 일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지을 수는 없죠. 그러나 가능하면 다윗과 같은 지경까지는 떨어지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도저히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도 아들이 죽어야 합니까? 이렇게 울분이 남아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울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허히 서셔서 한번 나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나 같은 죄인의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닌 왜 죄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죠.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이 죽을 때에는 울분과 울분을 막 터뜨리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지은 죄를 왜 그 아들이 죽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다면 내가 죽어야 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지은 죄인데 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의 죄로 인해 아들이 죽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고 내가 죄인이라는 날 위해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다시 결단하고 죄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사를 좀 고백하면서요,